야고보서 2장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응하였다.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응하였다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처음에 그 의롭다함이 온전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이제 의롭다함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롭다함이 시작되어져서 언제 그 의롭다함이 응하여졌느냐가 이제 모리아산에서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그때 그 의가 응하여졌다 요 뜻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이.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믿음으로 딱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의롭다 하고 여기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고 여기신다는 말씀이.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보면은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하늘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면서 이제 많은 연단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광야교회와 같이 때로는 물 없는 곳으로도 데리고 가시고 때로는 험악한 길로도 가시고 때로는 막 대적들로 막 핍박을 받기도 하시고 쫓기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목적은 뭐냐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처음에 믿음에 여호와를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 의가 온전히 되기까지가 창세기 22장까지가 걸린 겁니다. 여기까지가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끝나버렸어요. 그렇죠? 로마서 8장 30절에.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 끝난 것은 어디서 끝나냐면 하늘에서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를 사셔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 어려운 말로 영항의 시간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서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배우고 있어요. 영항의 시간. 영원한 현재를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을 하는 것이나 주의 재림이나 천년왕국이나 백보자의 심판이 하나님에게는 다 현재로서 다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나에게는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나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내가 여호와를 믿으니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서는 그 의롭다함이 온전히 되기까지는 창세기 22장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22장에서의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떠하냐? 요거를 딱 알면은 우리가 막 광야길을 40년 방황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단 말씀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그 자리에 나서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디디고 쓰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육신적인 생각이 아직도 내 안에 많이 남아있고 이성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자꾸 들여다보니까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한계란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의 한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줘요? 주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기도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뜻은 하늘에서는 어떻게 됐다는 건 이미 이루어졌단 말씀이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의 영은 그것을 누리고 있는데 내 육체로 살고 있는 현재로서는 그것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보시기에 안타까우니까 연단을 하시고 자꾸 세상으로 빠지려는 우리를 갖다가 징계와 채찍으로 그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 이겁니다. 그 시각에서 바라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연단이나 고난이나 또는 핍박이나 또는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의 힘이 골로새서 1장 11절 그 영광의 힘이 어떤 영광의 힘이 하늘에 이미 이루어진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깨닫고 이제 그것을 들은 바요 본 바요 이제는 만진 바까지 딱 되어지는 신앙에 이르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그 영광의 힘이 모든 것을 능하게 하고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능하게 하고 기쁨으로 오래 참고 견디게 하느니라.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고 왜 시험을 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가를 우리가 보고 깨닫고 그 믿음에 내가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대적하여 높아지는 그 모든 것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되라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너희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거 구하지 말고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 당신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구원하신 그의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고 구하고 그 믿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 건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은 다 나로 하여금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로 세우시기 위한 방편으로 두신 거예요. 사람이 나를 괴롭히든지 환경이 나를 죽을 것 같은 환경으로 나를 막 몰아가든지 걱정할 것이 없다니까. 이미 나는 보장이 됐다니까.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성경에 이미 딱 확장을 딱 한 거예요. 그것이 성령으로 내 안에 딱 믿음으로 자리했으면 인침을 받은 거다 이겁니다. 인치였다 이게 성령으로 인침을 딱 받은 거예요. 그러면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 알았지, 그렇지, 믿습니다 하고 이제 나갈 때는 나가는데 나가면서 보면은 이제 환경이 아유, 빚쟁이는 또 쫓아오고 또 세금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복잡해지니까 또 다시 뒤로 빠꾸 하는 거야. 교회 나와서는 아 그래 내가 살아야지. 그러다가 또 나가보면 그게 또 아니야. 뭐 현실적으로는 다가오는 것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또 다시 계산하고 또 생각하고 이러니까 그냥 앞으로 갔다 뒤로 왔다 앞으로 갔다 뒤로 왔다 이런다는 말씀이에요. 에스더서를 보면은 에스더가 뭐라고 그러냐면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나가면 돼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면 돼요. 청년들은 이제 뭐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많지만 이제 뭐 나머지 분들은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에 뭐 한 5분의 1, 4분의 1 남았을까? 더 살아도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추석 때 동생이 와가지고 그 녀석도 이제 환갑이 넘었어요. 이제 사무관으로 이제 정년 퇴직을 했으니까 먹고 살 일은 걱정이 없죠. 공무원 연금이 뭐 수백만 원씩 나오니까 사무관으로 퇴직을 해서 인생 살아보니까 살만하더냐? 별거 없죠. 그렇지? 교회 좀 다녀봐라 이제 다시. 하나님이 아니면은 살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영생이 무엇인지를 소망을 주셨다는 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뭔가 들을 귀가 있어서 그저 세상에 속한 말, 윤리도단에 착하게 삽시다, 행복한 가정을 만듭시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합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영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게 하셨다는 것은, 그건 듣게 하시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듣게 하신 거예요. 그건 사람의 이성이나 어떤 논리적인 해석으로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 뭔가? 믿음이 응답인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도 하고 나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책임지신다니까요. 왜?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아유, 나가면 목사님 이번 달에 막을 할 돈이 얼마고 지금 이자가 얼마를 갚아야 되고 어쩌고 그냥 잊어버리시라니까요. 그냥 나가라니까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도 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내디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잘 보셔야 돼. 아브라함이 지금 제가 12장부터 한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시는 모든 과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하고 똑같아요. 그리고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그 말씀이 응하여진 과정이 오늘 이제 22장에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결론이 무언가를 안다는 말씀이에요. 결론이 무언가를 알면은 그냥 내디디면 되는 거예요. 계산하지 마셔요. 사람의 생각 가지지 마시라고. 그냥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있는 바 족한 줄로 아시고, 여러분 여기서 한 대 사시는 분 없잖아요. 비 맞고 그냥 먹지 못해서 구걸하며 사시는 분 없잖아. 그러면 그냥 그 하나님이 그냥 다 내게 허용하신 거예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다 생각을 하시고 족한 줄로 여기고 그냥 믿음으로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한번 죽으리라 하고 나가시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니까요. 오늘도 말씀이 똑같은 겁니다.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라. 오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았어요. 불과 칼로 들고. 어떤 불? 자기의 모든 것을 태우는 불인 거예요.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불인 것이고, 칼은 하나님의 공의의 칼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다 불의예요. 아브라함으로 따진다면 하나님의 사랑보다 내가 이삭을 더 사랑한 것, 그것도 불의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앞섰던 것, 그것도 불의예요.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이 우선되었던 것, 그것도 다 불의예요. 하나님 옆에 다 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불로, 사랑의 불로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난 것을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여기서는 이삭도 죽었고 아브라함도 죽은 거예요. 둘 다 죽은 거예요. 육으로서는 사는 모든 것이 다 죽었다 이겁니다. 뒤에 나오지만, 오늘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 이 다음에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이삭과 함께 돌아왔다 이런 말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그 뒤에 한번 오늘 돌아가셔서 읽어보세요. 갈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갔어요. 갔는데 돌아올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돌아왔다는 말씀이 없고 아브라함 혼자 돌아옵니다. 아브라함 혼자 돌아오는 거예요. 그 육신의 이삭의 아비, 육신으로서의 아들로서의 이삭은 거기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모리아 산에서 다 죽어버렸다 이겁니다. 그 신앙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고 여기신 말씀이 응하여졌다라는 뜻인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다시 3절 시작부터 들어갑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뭘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심령이 아침, 해가 떠오르는 아침이 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을 갖다가 딱 주셨는데 갑자기 번제 제사로 불로 타 죽이고 낱낱이 각을 떠서 불로 싹 살라버리라. 이게 번제 제사인 겁니다.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이거 갖다 불로 태우라니 이게 무슨 일인가?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을 하고 기도했겠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 네 후손은 반드시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 꽂힌 거예요. 그렇지.
그전에도 이삭을 갖다가 명년 이맘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가 죽은 자와 같았을 때도 아들이 생겼으니 내가 불로 싹 살라서 태운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서라도 살리셔서 이삭으로 말미암아 후손을 낳게 하실 것은 확신 딱 한 거예요. 그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떠났다 이 뜻인 겁니다. 해가 떠오른 거예요. 그 심령 속에 어둠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막 죽을 맛으로 얼굴에 인상을 쓰면서 그냥 어거지로 야 인마 빨리 가자, 아이고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삭을 딱 데리고서 가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훌륭하다, 야, 믿음이 대단하다, 어떻게 100세에 나와서 십몇 년 동안 길러낸 아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정말 아브라함이 대단하다. 이거는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인본주의예요. 사람 중심으로 신앙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인본주의 신앙이 아니라 신본주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훌륭하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훌륭하면 하나님은 100세에 준 자식을 갖다가 줬다가 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아주 요랬다 저랬다 변덕이 심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100세에 낳은 아들을 갖다가 가서 번제나 드리라고 하는 잔인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이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지 아브라함이 훌륭한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아브라함이 믿음을 본받자. 아브라함을 믿음을 본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지 아브라함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니까. 왜 사람을 본받아야 돼?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사람을 훌륭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지 사람이 훌륭한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 다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훌륭하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23장 29절 의인의 비석을 꾸미며 무덤을 쌓는다라는 것은 사람의 계명 흙으로 계속 덮고 있다 이겁니다. 뭐를? 진리를. 흙으로 계속 덮으면서 사람 비석을 세운다는 거예요. 오늘날 뭐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참으로 버러지와 같고 구더기와 같은 인생인 우리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해가 딱 떠올랐다. 아침에 일찍 갔다라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라.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의 이제 대상이 누구냐면은 지금 이삭이 가고 또 누가 따라가요? 사환도 가고 또 뭐가 있어요? 나귀도 있어요. 나귀는 뭐예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사건이 뭔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을 보시면은 존귀에 처하나 멸망하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차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리에 있어야 할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비하시고 하늘의 영광들을 예비하시고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길러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양자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양자의 영, 길러가는 영이시다 이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길러가는데 그런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만 있으면 만족하는 신앙이 짐승과 같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시편 49편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을 나귀 새끼도 봐요. 근데 이게 뭔지를 전혀 모른단 말씀이에요. 그게 짐승과 같은 신앙인 거예요. 사화는 보고는 있는데 이게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그 자리에 가지도 않아요. 제물 드리는 재단에 사환이 가요? 안 가요? 안 간단 말이에요. 사환은 너는 여기 있으라. 우리가 저기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오리라. 그래서 사환은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뭔지는 대충은 알긴 아는데 그와 같은 자리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리로 가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가 재물과 같은 신앙의 자리에 가지를 않는다 이 뜻인 겁니다. 그리고는 이삭은 가서 어떻게? 이삭은 가서 재물의 신앙에 들어서는 거예요. 이제 뒤에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서 단 위에다가 번제 나무 위에다가 딱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찜을 누가 들고 가요? 이삭이 들고 가요. 그러면 이삭의 나이가 얼마나 됐겠어요? 최소한 15세는 됐습니다. 왜냐? 모세가 광야에서 몇 년 연단 받았어요? 40년 연단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낳았고 75세에 부름을 받았으니 25년이 지났고, 그리고서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셔서 온전케 되는 이때가 저는 40년쯤 된 거예요. 그래야 이삭도 15살쯤 되니까 자기를 번제했을 나무찜을 지가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단 말씀이에요. 5살짜리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3살짜리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나무찜을 지고 갈 수 있는 나이니까 최소한 15세 이상은 되었고,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거의 한 40여 년 연단을 받은 때인 것이고, 그런데 그 나무찜을 지고 간 이삭이 그냥 그대로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자리인 줄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씀이에요. 아는데도 지 아버지를 얼마든지 뿌리치고 그 자리에서 튀어나올 수가 얼마든지 있단 말씀이에요. 나무찜을 지가 지고 갔으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115, 16세 됐으니 자기를 낳을 때도 이미 고목나무와 같은 상태였는데, 이미 이제 이삭은 충분히 자기 아버지를 뿌리치고 결박을 풀고 도망 나올 수 있는 충분한 나이인데도 그대로 죽는 거예요. 자기가 제물될 것을 알면서도 죽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야곱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삭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단 말씀이에요. 그들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은 새 피조물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고, 이삭은 이미 이때 딱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때 이미 산 제물이 된 거예요. 충분히 도망쳐 나올 수 있는 이와 같은 환경인데도 도망쳐 나오지 않냐고 그대로 결박당해서 그냥 제물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생활을 똑같이 해도 이삭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있는 자가 있고, 사환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있는 자가 있고, 짐승처럼 뭔가 뭔지도 도저히 모르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신앙이 있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제단을 앞에 두고. 그러면 장차 주님이 재림할 환란의 제단에서는 또 어떻게 했어요? 똑같은 일들이 또 벌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일들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제3일에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자.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4절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집에서 떠나서 며칠 왔어요? 제3일째를 이제 딱 온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제사를 딱 드릴 때에 수풀에 걸린 양, 아브라함이 지금 뒤에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한 번제 제물을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이미 딱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8절을 보시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물론 아브라함이 지금 이 상황에서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이 있으리라 이걸 상상하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모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인 거예요. 죽이려고 칼을 들고 실제로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뭐 죽일까 말까 망설이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딱 치려고 했던데 그때 하나님이 딱 부르신 것이고, 아브라함의 중심으로는 이미 죽인 거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고 이삭도 이미 죽은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전에 아브라함이 딱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제3일에 이삭을 통해서 예수께서 오실 것을 본 겁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봤다는 거예요.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무슨 누구의 때를? 주님의 때를. 그러면 주님의 때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희생당하실 때를 봤다 이 뜻인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그것을 보기를 소망하고 그것이 있음을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아브라함이 주님이 오시기 2000년 전 사람입니다. 성경 신학자들이 연도수를 쭉 계산하니까 요때가 2090년이다, 2070년이다, 어쩌고 이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약 한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지금 모리아산의 사건이 딱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서는 뒤에 아버지 내 아버지여 왜 내 아들아 나무는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걸 어떻게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으러 가고 있는데 이삭을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제3일에 멀리 그곳을 딱 바라보고 있다라는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되실 때가 언제인지를 제3일에 모리아산을 보면서 그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몇 년 후에 약 2000년 후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희생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8절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결코 잊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주님의 때를 봤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모리아산에서 본 거예요. 어떻게? 이틀을 걸어와서 제3일에 그 산을 딱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당하실 곳이 저곳이로구나 라고 딱 봤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희생당하실 때를 그렇게 자기로부터 제3일에 오실 것을 갖다가 어떻게 알았느냐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멜기세덱을 만난 거예요. 멜기세덱이 무엇을 줬어요? 떡과 포도주를 준 거예요. 떡과 포도주는 우리가 성찬을 드릴 때 드리는 성찬 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당신께서 이 땅에 찢겨질 몸, 당신의 흘리실 피가 무엇인지를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딱 본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알고 산자 가죽옷에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텐데 이것이 언제일까? 누구에 의해서일까? 라는 것을 궁금해하다가 멜기세덱을 만나고 그것을 딱 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실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서는 그리고서는 제3일의 모리아산을 바라보면서 그 때를 아브라함이 봤다 이 뜻인 겁니다. 그리고서는 아브라함 이후 2000여 년 후에 실제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희생당하신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은 이미 그 때를 보고 기뻐하였다. 그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소망하다가 그것을 보고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봤다는 거예요. 언제 봤어요 아브라함이? 요때 본 겁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그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누구에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사환에게. 그럼 뭐가 남아있어요? 나귀 새끼도 거기 남아있고 사환도 남아있어요. 이와 같은 사건이 그들에게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 어떤 사건이? 제물이 되는 사건이 이들과는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또 장차 주의 재림의 때도 이들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돌아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보는 것은 뭐를 보는데? 주의 초림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초림하셔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실 것을 보고 있고 그리고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을 읽습니다. 9절 10절.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도 그냥 이방 사람처럼 거기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다라고 갔는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외방에 있는 것처럼, 그냥 이방 땅에 있는 것처럼 살고 있다, 외국인처럼 살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같이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한 성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11장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한 성을 아브라함도 지금 바라보고 있고, 가나안 땅에 막상 와봤지만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나에게 한 성을 예비해 놓고 계시구나 라고 그 성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얻을 기업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이고,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하늘에 있는 한 성을 예비하셨고, 한 성을 바라보고 있었고, 하나님도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럼 그 성이 뭐예요? 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시는 새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아브라함이 그걸 바라본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니,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니, 하늘의 최고의 영광인 새 예루살렘 성,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누리게 되어질 그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는 그 영광, 그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신 이유가 저것이었구나 라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 성, 그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의 재림의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이틀을 자기에게서 걸어와서 제3일에 모리아산을 딱 보면서 주님의 때를 딱 봤다라는 것은 주님의 초림도 보았을 뿐 아니라 주님의 재림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돌아오는 길이 며칠이에요? 또 3일 길이 걸리는 거예요. 이틀이 지나서 3일째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초림으로부터 주의 재림까지가 또 며칠이 걸려요? 이틀이 지나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누가복음 12장 23절.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때는 병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마귀가 무저갱에 갇혀서 1000년 동안 갇혀 있으니까 그때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에덴동산과 같은 나라가 이 땅에서 펼쳐진단 말이에요. 1000년 동안. 요한복음 2장에 주님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며칠째 이루어져요? 사흘째 되던 날. 그냥 1장에서는 이튿날 그러면 닷새째 되는 날, 이래야 옳지요. 그래야 문법적으로 맞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장절로 나누어져 있지만 원래는 그냥 통으로 되어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은 그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부터 쭉 꺼여져서 21장까지 그냥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장에서 지금 이튿날 세례 받으시고 이튿날, 그 다음에 또 이튿날, 그 다음에 또 이튿날 했으니까 몇째 날이? 넷째 날이지. 이튿날이 3번 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며칠 날 되는 거예요? 닷새째 되는 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님과 제자들이 청함을 받았다. 그러니 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어요? 주의 재림의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이 며칠째 되는 날에 있다고요? 사흘 되던 날에 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미 이제 사흘 되는 날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은 때에 또 사환과 같은 자, 이제 그와 같은 모리아 산과는 상관이 없는 자도 있고, 또 그것과는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만 있으면 족한 나귀와 같이 짐승과 같은 신앙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 또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불과 칼을 들고 가고 있죠.
이삭에게 뭐를 지웠어요? 나무 보찜을 다 지운 거예요. 이삭은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낳은 거예요. 이삭이. 그리고 내가 네게 돌아올 것인데 명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표적으로 이삭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지금 나무짐을 다 지고 가고 있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그림자인 이삭이. 그것은 장차 예수께서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면서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가서 이제는 이삭도, 육으로서의 이삭도 죽고 육으로서의 아브라함도 다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지신 것이 아니라 내 죄가 달린 거다 이겁니다. 이삭이 나무 보찜을 지고 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내 죄로 인한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내가 달린 것이에요. 지금 자기를 달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삭도 그러하고 아브라함도 그러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뭐다? 예수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죽은 자인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만 사는 자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니 내가 그 영적인 생명으로 사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 그 생명을 더하게 하는 것이고 영생의 열매를 맺는 것임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 이것이 새 피조물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저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항상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을 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이 뭘 들었어요? 한 손에는 불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가요. 그 불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죠. 누가복음 12장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러면 주님이 던지시는 불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실 세례. 주님이 받으실 세례라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다 이 뜻인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해지시는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충족, 하나님은 그냥 영화로움으로 충만하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 죄로 인해서. 그리고서는 그러한 그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악을 또 물 마시듯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왜? 죄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9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피와 물로, 그 옆구리에서 흘리신 피와 물로, 물과 피가 아니라 피와 물로, 피로 또다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거룩한 자로 우리를 계속해서 세워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는 죄에서 점진적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주님께서 들고 가신다. 아브라함이 들고 가고 있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을 보면 소멸하는 불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그와 같은 죄의 속성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점진적으로 소멸해 가신단 말씀이에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가 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하셔서 그와 같은 과정들을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더 큰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죄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이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소멸하는 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2장에서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은 그러한 죄악의 몸을 죄악의 그런 것들 갖다가 점진적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세상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러니 그 제단에서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는 것이 뭐예요? 그것을 갖다가 불로 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칼로 이삭을 잡는데 그 칼은 하나님의 공의의 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은 하나님 앞에 조금만해도 어둠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죄악을 물 마시듯 하며 먹고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우리의 죄를 반드시 공의의 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셔야 돼. 그런데 그 심판을 누구에게 다 하신 거예요? 주님에게 다 하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실 뿐 아니라 지옥의 형벌까지도 우리를 대신해서 다 받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칼로 주님이 다 그 칼을 다 받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불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육신의 아브라함도 죽어야 되고 육신의 이삭도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이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불의가 뭔지를 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다 불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내가 더 육신으로 아들을 사랑한 것이 불의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것도 다 불의다 이겁니다. 그와 같은 모든 죄를 주님에게 다 씌우셔서 주님이 다 담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것을 모리아 산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시간이 벌써 12시 5분이 됐어요. 오늘 6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모리아 산은 우리 앞에 지금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그 자리에서 다 불살라버리면은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의가 응하여진 자로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선 것 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었던 것 또는 그것이 육신인 것든 육신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 앞에 불살라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히 녹아진 자가 되어져서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그냥 믿음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시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가오는 모든 상황을 그냥 믿음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 통속으로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